네, 죄송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네,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갈릴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이스라엘 지도들도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서울공학교에서 득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강연교에서도 많이 가져온 게 있습니다. 가져와가지고 허락받고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들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디 쪽에 있죠? 남쪽, 북쪽, 서쪽 어디 있죠? 네,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자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가운데 있다고 보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죠. 네, 우리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또 갈릴리 해변으로 또 지나가시다가 이 갈릴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누구를 부르셨죠? 지난주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을 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네, 이제 21절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네, 이제 거기 장소가 21절에 어디로 들어가죠? 네 글자인데 네,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가버나움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 가버나움이.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로 위쪽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갈릴리를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의정부시죠? 고산동이 의정부시 맞죠? 네, 의정부시 갈릴리를 의정부시라고 하면은 가버나움을 여기가 상곡동인가요? 고산동인가요? 상곡동. 네, 이렇게 가버나움을 상곡동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쉬운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로 이제 가십니까? 자, 어디로 들어가시죠? 21절에 곧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회당이 어디죠? 여러분들 회당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네, 유대인이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 건물입니다. 그런 회당이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런 회당들이 꽤 있습니다. 네, 베드로 집이라고 추정되는 그 옆에도 이제 회당이 있고 어쨌든 이게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정 정도, 한 12가정 정도 사는 그 집, 네, 곳에는 회당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촌락마다 회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각처에서 회당이 있었고 회당 가운데 이 유능한 자는 네, 회당장의 청으로 네,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유력한 자는 회당장의 그런 이제 청으로 또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회당 사진을 한번 볼까요? 회당 그래도 제가 예루살렘에 갈릴리로 갔었을 때 우리 동역자들하고 저기 이제 모진찬 목사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가요교회 저랑 있는데 저기가 이제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네, 하나만 더 제가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가 이제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려 퍼지죠. 거기는 이게 제가 한번 소리를 치니까 이게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네. 어쨌든 21절에 이렇게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 이제 가르치심에 네.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사람으로부터 한 선생이나 선지자로
그때 이제 인정을 좀 소문이 나서 좀 인정을 받았나 봐요. 인정을 받았기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네. 회당에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21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까지 28절까지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제 그 후에 다음 주에 이제 치유하는 사역들이 또 있는데 앞으로 이제 치유하는 사역들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참고 구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그리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고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우리 교회에도 좀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되죠? 복음 전파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기도와 신방 사역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는 회당 같은 곳이죠. 회당.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방하고 기도하고 치유 사역, 기도 이런 것도 구제 사역,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하나씩 또 준비를 또 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뭐 수련회도 있고 뭐 1박 2일 M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근데 무엇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 그냥 교회는 뭐 우리가 카페에서 뭐 커피 마셔가지고 막 수다하고 이런 곳이 아니죠. 여기서 장사하고 그런 곳이 아니죠. 그리고 뭐 그냥 행사하고 뭐 아이들 뭐 노는 곳, 뭐 이렇게 어린이집처럼 노는 곳 그게 아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배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여기서 사실 우리 뭐 시원이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여기 큰 다은이, 작은 다은이, 주은이 또 앞으로 다음 세대 온 애들도 사실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잖아요. 애들이 뭐 예배 드리겠어?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 다 결국 듣습니다. 찬양도 듣고 어느 순간 흥얼흥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고치는 사역들
그게 이제 신방, 구제, 우리 구제를 통해서 절기구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절기구제를 통해서 이 많은 영혼들의 마음이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네,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정성껏 드리는 그 헌금으로 또 흘러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것, 고치는 사역, 이 교회의 그런 중요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교회가 뭐 이렇게 재미가 없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근데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네. 세상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시작.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무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어떻게 됐죠? 그 교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랐다는 이 단어,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놀랐다는 단어가 이 밖으로와 치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밖으로, 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이 멍하거나 넋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놀랐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렇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네, 정신이 막 이렇게 멍한 것이죠. 멍하거나 이 넋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에 많이 놀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그분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 여러분들, 권위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뜻, 권위. 우리 권위 많이 들어봤죠? 권위. 정확하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여 따르게 하는 힘. 자, 진정한 권위 안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 안에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하면서 누구와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 당시에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라 불렀던 서기관들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들이었죠. 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회당에서. 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당시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없었죠? 권위의 요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때 이제 서기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23장 참고구절 15절 27절이 있는데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나요? 제가 잘못했나 보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제가 한번 읽으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본문들이 있지만 내용이 있지만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지식으로 행사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죠. 네. 그냥 율법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풀어서 그렇게 전달했을 때 그냥 그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복음인 것이죠. 죽이는 지식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죠. 무사람들이 다 정신이 멍한 것처럼 서기관들의 그런 말들 이제껏 들었던 그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 권위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랍비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그 힘이 그 가르침에서 느껴졌던 것입니다. 지성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흔들어 놓는 힘이 주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그 권위가 어떤 위력이 나타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만 그렇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네. 자, 23절, 24절 방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우리 귀신은 무엇이죠? 우리가 나중에 사탄, 귀신 그런 영적인 세력들, 천사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어쨌든 이 귀신은 사탄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졸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앞에 이 더러운이라는 그 수식어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고 더러운 귀신 26절이죠. 26절에도 있고 27절에도 있죠. 더러운. 그래서 이 더럽다는 것은 이제 외모적으로 뭐 이렇게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 지적인 동의는 있으나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적인 동의뿐만 믿음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3요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방어라는
것인데 자기 방어한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사역 중 하나가 귀신을 멸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네. 아까 얘기했죠. 이 귀신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멸하러 온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사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쨌든 이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자,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떤 귀신이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죠. 군대 귀신. 네.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정말 이 몇 사단의 여러 개가 이제 군단이라고 보면 돼요. 군단. 몇천 명의 그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이 그냥 탁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막 달려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이 귀신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들 여러 가지 있겠죠. 영적인 존재들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방해들이 있어요.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냥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 자죠? 예수님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귀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 이런 것들 엄청 벌벌 떱니다. 왜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연합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을 보면은 25절, 26절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꾸를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본문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세상의 말, 지식과 명언, 여러 가지 사상과 심리학, 여러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중요합니다. 상담, 심리. 저도 심리 이렇게 배우긴 했었는데 그냥 목회학 심리 상담 이렇게 짧게 배운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심리학 책들도 이렇게 보면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정신적인 그런 의학들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도움과 유익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사람의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분노의 감정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어떤 걸로 해결합니까? 네, 술, 뭐 여러 가지 또 더 나아가 뭐 극단적인 방법에는 뭐 마약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운세를 보기도 해요. 점을 보기도 하고 두려우니까 내 인생 앞길이 두려우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운세와 점을 보면서 내 마음을 위로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기 숭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어디에다 절하는 것도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왜냐하면 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내고 절을 하고 오시옵소서. 자, 우리 저기 고산에 딱 나갈 때 현수막 보면은 신내림 받은, 자, 얼마 전에 신내림 받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사고 큰 돈을 주고 부적을 사는 것이죠. 네. 무당을 부릅니다. 진짜 무당들도 있어요. 신내림 내리는 무당들도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저도 몇 번 봤어요. 이렇게 기도원에서나 또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한 게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 명 우리가 해가지고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서 회복된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교주를 믿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상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를 합니다. 네. 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더러운 귀신 들린 자처럼 사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됩니다. 자주 시험이 들고 자주 시험이 들어요. 기복이 심하고 삶이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입술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지배하니까, 거짓의 영이 지배하니까 결국에는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난이라도, 우리가 장난삼아 우리가 많이 듣지만 뭐 타로, 뭐 손금 보는 거, 점 보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애매하게, 모호하게, 교회는 애매하게, 모호하게,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어찌됐든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해결점을 주님의 또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얼마나 무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네. 신내림 막 이렇게 얼마나 찾아가는지 모릅니다. 네. 무당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래서 무당하러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큰일 나죠. 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네. 점 보는 거, 뭐 타로, 뭐 어디 한번 가보자. 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단에 어디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어디 성경 공부 뭐 괜찮은 성경 공부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별해서 가야 돼요. 기도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기도원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나 뭐 간사님이나 저에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디
가가지고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우리 좀 잘못된 이단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통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2장에서 중풍병자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탄, 귀신,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에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탄의 존재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세요?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확장시켜가지고 막 우당탕탕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게 작게 시작했는데 사탄이 그때 막 불을 질러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권위를 외쳐야 돼요.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라.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의 말씀이 회복이 되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고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여건이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주노니.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권위가 있다.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에 힘입어 내가 선포한다. 일어나라. 너는 회복될 것이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너는 이제까지 그런 상처 투성이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의 능력으로 너는 살아날 것이다. 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목회자를 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석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운 말씀을 또 목회자가 먼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학, 아까 얘기했죠, 심리학, 상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마지막 처음 했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반복하는 것들, 근심, 걱정, 염려들, 또 이렇게 사탄이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방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방해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를 덮지는 못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우리를 방해는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도록, 그냥 그렇게 살도록, 믿음이 약해지도록, 머뭇머뭇거리며 살도록 방해는 합니다. 삶이 황폐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날마다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 자, 여러분들, 예수의 권위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놀라고 깜짝 놀라고 물러갔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다른 걸 외치면 안 됩니다. BTS 외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걸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원이 탁 째려보면 뭘 외쳐야 되죠? 예수,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누구죠?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 아내, 또 우리 주변의 동료들, 우리 직장 동료들, 전도하는 우리 친구들, 맡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김다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